때가 때이니만큼 2026년 이야기를 좀 유난히 많이 하게 됩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그 속에서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뭔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거죠. 목회자들의 모임이나 또 한국교회 미래를 말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는 건데 젊은 세대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를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20대를 포함해서 30대, 40대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의 신앙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꼭 교회 와야 되냐고요.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요. 꼭 교회에 속해야 되냐고요.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뭔가 그 조직에 들어와서 꼭 해야 되냐고. 나 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등록해라 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나 교회 오고 싶어서 왔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오고 싶지 않을 때 오지 않을 자유도 있고 왜 안 왔냐 뭐 하냐 그런 것도 좀 간섭도 하지 마라. 또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저에게 자주 했던 답입니다. 안 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으로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굳이 이렇게 막 사람 오라 가라 막 이렇게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너무 퍼져 있다니까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교회의 어떤 변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거죠. 첫 번째가 심플 처치. 예배나 조직이나 간소화하자. 본질에 집중하자. 복잡한 걸 좀 버리자. 프로그램도 많고 회의도 많고 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배와 어떤 공동체의 소통과 기쁨은 희미해지고 그냥 주중에도 교회 회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카톡으로 어디 선교회다 무슨 기관이다 그러면 계속 주중에도 뭘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회사를 다니는지 주일에 왔는데도 막 회의하기 바쁘고 뭐 쫓아다니기 바쁘고 여기 무슨 모여라 저기 모여라. 예배는 그냥 격가지예요. 회의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심플 처치. 모든 걸 줄일 때 줄이기는 줄이는데 복음을 더 깊게 나누는 교회가 되자. 형식이 아니고 본질로 승부하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복잡하지가 않다. 오직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꾸준히 걸어갈 뿐이다.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길조차도 우리가 지금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I 목회 코파일럿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뭐 어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교회가 하네요. 코파일럿이라는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사잖아요.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AI 목회 코파일럿이라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비행기 부조종사처럼 AI가 목회에 옆에서 비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항상 같이 해야 되고 없으면 못해 먹을 정도가 된 거죠. 신앙생활조차도 오늘날 회사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AI 없으면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행정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은 교회에 접목해가지고 AI에게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하라고 프로그램 쫙 나오고 PPT 다 만들어주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작업을 다 해줍니다.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지금. 그거 안 하는 목사가 바보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목회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얼마나 그런 것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함께하는 일은 AI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AI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눈물과 아픔과 그 붙듦이 없다는 말이죠. 영성이 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건데 참 힘들어요. 보네프가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정말로 교회가 왜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고 이웃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AI가 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것, 공동체의 이 따뜻함과 온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변화해 가는데 강소교회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더 확장될 교회가 강소교회, 강하지만 작은 교회 또는 작지만 강한 교회, 핵심이 있고 본질을 지키는 교회,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 크고 작고가 아니라는 거죠. 대형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처럼 200~300명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거가 청빙, 비욘드 콘테스트라는 말을 해요. 하여간 못 알아들을 말만 하죠. 비욘드는 뭘 넘어서서 이런 말이거든요. 콘테스트, 이 경쟁하고 경연하고 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 말이죠. 뭐냐 하면은 청빙만 말한 건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자기가 목회 평생 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고 원로 목사를 평생 죽을 때까지 대우해 줄 만한 그런 좋은 제자나 후배를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 아들에게 주거나.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죠. 어쩌면 저도 우리 교회에 전 원로 목사님의 인맥을 통해서 왔다고 말해도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은 보통 70~80%의 교회는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경연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뭘 해요? 수많은 목사님의 이력서가 들어와요. 청빙 광고를 내면은 그거를 또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다 정리해가지고 학력을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떤 교회를 거쳐왔는지를 보고는 이제 한 5명 정도로 다 이제 마지막 추리잖아요. 그리고는 한 5분 정도를 모시고 한 달에 걸쳐서 매주 설교를 듣죠. 그리고 마지막 평가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 1명을 청빙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교회나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은 목사님은 어떤 분이 됐느냐? 어느 교회나 사실은 그래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이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지방 교회나 그렇게 후보군을 만들어 가지고 3~4명 또는 5명 정도 청빙하기 전에 이제 다 모셔서 뭘 해요? 설교를 들어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30~40% 이상 교회는 1년이 안 돼 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전인적 삶과 그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묘한 교회와 맞지 않는 또 목사님의 성격과 그 어떤 성품이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목사님이 1년이 안 되고 또는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떠나게 되는, 다시 또 청빙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설교 잘하는 사람 찾고 있다니까요. 안 된다 이거죠. 그것도 전인적, 전인격성이라고 하는 설교의 경연을 넘어 전인격적 삶을 보면서 지도자를 뽑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꼭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직원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노래만 잘하고 지휘만 잘하면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거든요. 같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대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교회의 찬양의 발전과 이런 걸 다 우리 같이 나누고 뽑을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목사도 또는 교회에 직분자를 한 명 세울 때도 이제 나이 됐으니까 경력 되니까 너 장로해라 권사해라 아니잖아요. 다 생각하고 보고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참 재밌는 게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그래요. 또 모르는 말을 하네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인류 역사를 조상으로부터 하면은 뭐 호모 사피언스다, 호모 에렉투스다, 또 호모 하빌리스 이런 말들 하거든요. 이게 뭐 엄청난 옛날에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그 이제 좀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약간의 진화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나오는 인류의 기원이죠. 그 이제 드디어 도구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직립보행하는 섰다 선 인간, 서서 사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가 나오고 그게 벌써 190만 년 전, 뭐 150만 년 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30만 년 전 또는 한 50만 년 전으로 해서 호모 사피엔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사피엔스 지혜의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조상입니다. 현대 우리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예요. 생긴 모양이나 모든 삶이 언어도 발달했고 그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지금 바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트다. 뭐냐? 영적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줄어도 영적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여전히 영적 갈망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 이거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개신교, 천주교뿐만 아니고 불교도 엄청나게 출석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제도권 종교인이 엄청나게 신자가 줄었다고요. 근데요, 무속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호기심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분석한 것 중에 제 마음에 딱 하나 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학자는 이제 2010년 이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도 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지금 느끼는 건데 주야 이런 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교회나 일부 기도원에서나 하지 우리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면은 주야 주시옵소서, 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되게 하시고 이 자식도 잘 되고 저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30, 40년 전에는 다 그런 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식의 기도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 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이 학자의 말은 2010년 이후에 그런 수준 낮은 기도나 신앙은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이제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가야 되고 기도도 수준 높은 기도와 영성으로 가야지 그렇게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성적이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 분위기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지적 신앙의 교회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고 고상하게 하고 표현도 아주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멋지게 문학적 작품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요 우리 안에는 충족이 되지 않는 영적 갈급함과 답답함이 미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영적 인간은 뭐냐? 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막 다가가서 울부짖고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걸 못해줬다는 거죠.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가 영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여 임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같으면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어떻게 되는 게 임재하는 건데요? 사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게 하지만 어쩌면은 더 원초적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막 좀 울고 부르짖고 싶은데 그런 거를 교양 없고 수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마음과 저 마음이 애매한 중간에서 이 교회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점치는 데는 바로 가르쳐 주니까, 바로 답을 주니까, 틀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냥 답을 준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단 교회가 훨씬 더 그런 걸 잘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야, 이게 진리야. 그리고 집안에 힘든 일 생겨요, 왕창 와가지고 도와준대요. 막 열심히 우리 옛날 교회가 하는 거를 지금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지는 마세요. 집에 돈이 좀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면 돈을 좀 대줄라나? 나중에 100배로 빼나갑니다. 홀라당 집까지 날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응답해주고 바로 도와주고 바로 함께하고, 힘들어 지쳐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가도 여러분 지금 예배 한번 드리고 가지만은 예배를 드린 건지 만 건지, 내가 오늘 교회를 온 건지 만 건지 하나 분명하네, 밥은 먹고 간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 잘하네, 오늘 설교가 뭐 좀 밋밋하다,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실제로 사모함과 절절함과 내 안에 영적 이 갈망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거 다 떠나죠. 그냥 서서히 그걸 해결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의 현실이다 이거죠. 2026년 아니라 그 앞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 와도 그만이잖아요. 안 왔다고 뭐 무슨 일이 있어? 굳이 안 오면 영상으로 보지. 그리고는 엉뚱한 곳으로 신앙의 빈틈을 무속이 파고들고 있고, 대중문화 속에 우리 무릎팍도사 이런 게 여러분 그냥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켜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오락처럼 연애처럼 만들어놨지만은 그 어쨌든 무당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 우리가 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제 무당이 말해주고 점쳐주고 굿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에서 널 굿하는 거 봤는데 샤 이렇게 하고 와 더 신비롭고 알아맞추고 그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더 매력이 있고 신비감을 느끼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게 오늘 우리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설교와 목회자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영적 갈망에 무속이나 미신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뭘 더 있어요.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돌봄 공동체가 돼야 된다, 유리천장, 여성에 대한 거. 교회가 여성을 너무 무시하고 여성을 항상 그냥 일이나 하고 봉사나 하는 존재로, 여성도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하여 교회가 너무 지금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헌금의 이 변화,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게 모든 교회가 헌금 감소 현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금이 적은 상태에, 교회 재정이 적은 상태에서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도 뭐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나온 말이지만 워낙 많이 강조하는, 다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이주민 선교입니다. 해외에서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직장 얻고 결혼하고 또 자녀까지도,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선교. 우리 교회도 태국 여성 한 분이 유치부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속 믿음이 깊어져 가고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요,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좀 더 크면은 우리 본당에 들어와서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 아직 서툰데 그냥 이렇게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또 시들어지는 거예요. 아이 보고 유치부 안에서 사랑받고 같이 있을 때 좋았는데 정작 왔는데 서비스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런 과제가 많아져요. 통역이나 또는 주보나 이런 것도 물론 그분도 한국말 배워가지만 그게 다양한 언어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제공해가는 이런 게 다 따라가야 되니까 교회의 미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같이 풀어가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도시대의 교회, 처음처럼이라고 해놓고 보니까요, 이게 소주 이름 아닌가 싶어가지고 교회도 처음처럼을 보는 순간 이거 내가 마시는 소주인데 하고 그럴까봐 신경이 좀 쓰였지만 소주 이름이 아니고 교회가 처음 교회, 그 사도시대의 교회로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가 우리가 옛날에 처음 믿었고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또는 그 옛날 체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사모하고 달려왔던 그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고대의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을 바치는 거하고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죽은 제물이 아니고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랬는데, 그럼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 내 삶에 아까 말했어요. 전인격적, 전인적 모든 삶이 나의 살아있는 제물이다. 생각, 감정, 행동, 관계,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에가 예배가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내가 세상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너의 전인격으로 이제 월화수목금토가 정말 네 삶이 예배다. 네 삶이 제사다. 네 삶이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못 해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게 뭔지를 그거를 분별하고 그 살아있는 제물 같은 삶으로 너희의 월화수목금토를 살라. 이게 딱 답이 없잖아요. 그저 내가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이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서로 돌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열방과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복음 전도 사역이라는 것, 이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거라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 그 처음 교회처럼, 우리의 처음 믿음처럼, 처음 헌신처럼, 내가 가장 뜨거웠던 그 믿음의 시간처럼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자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함께 하자고.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 뜻대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명받은 우리들이 하나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처음 교회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처럼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갈망, 이 영적인 갈증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 온 땅 끝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 사명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이 믿음 지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이 변화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따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부르신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고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명을 따라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 처음 교회처럼 우리의 첫 믿음, 첫 사랑처럼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주 예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다 풀려지고 다시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시대, 새 역사에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